오늘 본문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상막에 관한 규례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시내산 밑에서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라, 산에서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이 40일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그래도 하나님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을 아론에게 하게 됩니다. 자,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백성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강력한 요청을 냈을 때 이 요청을 거부해야 맞습니다. 이 요청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거부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오히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더욱 망쳐놓았습니다. 아마도 아론은 백성들이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요청이 워낙 강력하고 또한 이 요청을 자신이 거부하면은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일, 그 일에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아론은 주도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내일이 여호와께 경축하는 그런 날이다 라고 아예 그냥 공포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언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튿날 이제 다음 날이 여호와의 경축일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나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제사를 한 이 제사 행위를 한 것을 보면은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정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은 이 열정의 방향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더욱 큰 열정을 불태우게 되면은 그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더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은 백성이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원어를 보면은 재주를 부린다, 조롱하다, 희롱하다라는 등의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하면 확실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며 또 성적인 쾌락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했던 것처럼요, 애굽에서 보고 배워가지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것처럼 먹고 마시고 막 성적으로 막 방탕하게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죄를 향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열정을 마음껏 불태웠던 것입니다. 이런 사단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이 산 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상 모세는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하심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종류의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속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그런 분노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것은 원칙과도 같은, 그냥 법칙과도 같은 그런 분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는 자신들의 백성을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선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그가 한 번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의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됩니다. 15년간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 당시에 이 남유다가 꽤나 군사력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벨론에 이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축하한다는 사신을 보내죠. 바벨론의 사신을 맞아들였던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자,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냈던 이 모든 것을 바벨론이 다 빼앗아가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대답한 말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내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모세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이 손바닥 뒤집듯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경에 이 메시지가 있거든요. 메시지가 전해졌고 또 이 성경의 메시지가 기록되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메시지가 정리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탄생하기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이 탄생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어떻다는 것을 뜻합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만 기록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멸하신다면 과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이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셨다고 애굽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기록되었다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일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범위 내에서는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어떤 것을 통해서 돌이키셨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중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근거의 핵심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공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죠. 이 공로가 바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록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죠.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미하게 알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이 목적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죄가 그냥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이게 안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그에게 이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지불하도록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거룩하신 속성으로 말미암아 진멸하실 수밖에 없지만 예끓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끓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리 깔아준다, 이런 말, 제가 정확한 말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매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계속 금요일마다 교제를 놓고 기도를 하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중보자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 기억하시고 이 중보의 사명을 모세처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